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네, 전등사에 이렇게 생전 예수제 그리고 백중 합동 천도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런 시점에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출가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기도를 하고 이제 다녔었는데요. 그때 전등사를 처음 왔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좋은 사찰이 이제 어디를 갈 거냐, 성지순례 하려면 이제 책이 필요해서 책을 보면서 다녔는데 전등사는 꼭 들어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사가 아주 깊고 보물이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이 강화도에서도 만이산과 더불어 이 정족사는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깊고 우리 고구려 소수리망까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대웅보전을 비롯해서 많은 정각들은 이제 광해군 때 이후로 이렇게 많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전등사에 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대웅보전에 나부상이 이렇게, 여러분 이 전등사에 오시면 그걸 꼭 한번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도편수 분이 이 건물을 짓고 할 때 한 여인이 그 돈을 가지고 가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지붕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귀퉁이마다 이렇게 있어서 벌을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선시대 때인데요. 그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큰 법당인데 그런 해악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법당이 이렇게 있어서 두 손으로 받치기도 하고 한 손만 이렇게 들고 이렇게 꾀를 부려서 받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전등사의 업경대가 또 보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백중천도제와 예수제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 업장을 녹이는 가장 최적의 그런 성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에 제가 그리고 나서 한 15년 전에 또 성지순례를 왔었는데요. 그때는 이 설법전이 이렇게 다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는 무설전이에요. 백이관음이 무설설하고 남순동자가 불문문한다. 이렇게 흰옷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남쪽으로 순행하는 선제동자는 듣는 바 없이 듣는다 하는 게 이제 무설전의 근원이 될 텐데, 여기 너무 좋지요. 이렇게 현대적으로 다 돼 있어서 이쪽에는 위패를 다 모셔놓고 백중 천도제를 지낼 수 있고, 이쪽에는 또 생전 예수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많은 강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 현기 큰 스님 여기서 설법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 와서 너무나 환희심이 납니다. 우리 전등사에는 회주이신 장윤 큰 스님께서 주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도량을 지켜주시고 계셨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여기 우리 전등사에는 제가 존경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계세요. 우리 주지이신 여암 스님하고 향엄 스님 같은 분들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은사 스님처럼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어른 스님들이세요. 근데 이 후학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법상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시키니 제가 좀 황망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번에 보시면 우리 전등사만의 특별한 이런 백발차명서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걸 보셨죠? 과연 우리 여기에 훌륭하신 스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있는 구절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조상은 천도하고 우리는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복해쌍수라 그러잖아요. 복과 지혜를 같이 닦는다 하는데 지혜를 닦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일단은 지으셔야 됩니다. 타너 스님 예전에 법문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복해쌍수라 그러지 회복쌍수라는 말은 없지 않냐. 처음부터 수행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밝히고 하려고 해도 복이 없으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잘 지어서 일단은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에서도 부귀공명이라 하지 귀부공명이란 말은 하지 않잖아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고 이 수행을 하거나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장애가 조금 없어야 우리가 여의원만하게 수행도 하고 세상사를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 백발차명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처음 이게 접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백발차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인가?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어가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생명과 운명을 받아들이며 지나온 업보와 인연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성찰하고자 하는 의식을 뜻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누구나 다 생로병사인데 노병사를 다 맞이합니다. 그죠? 늙어서 병들고 또 이 생을 마감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윤회를 해서 다음 생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 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사실은 모르는 것은 두렵지요. 모르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전 예수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해서 제를 지내고 정성을 들이고 복을 짓고 하면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무유공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식의 이 의미와 목적에 보면 업장소멸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지은 모든 악업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여러분 예수제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몸의 어떤 그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먹고 자고 다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욕심을 전혀 안 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업을 지을 수밖에 없으니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업장을 함께 다 녹여서 미래에 있는 업장까지도 지금 대신 참여하고 지금 업장을 소멸하고 그렇게 하는 의식이 바로 예수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뭐 아직 짓지 않은 죄를 참여합니까? 이거는 참 짧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제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 늘 틈만 나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 스님 무슨 업장이 남으셔가지고 매일 그렇게 백팔 참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내 거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닦았다 하더라도 그러고 일체 중생의 업장까지 대속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생을 위해서 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회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중생들의 업을 녹여주고 그런 데까지 이제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행을 하시는 걸로 확장해서 이런 의식을 참여하시고 이 기도를 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윤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윤달에는 이 없는 거 이렇게 해도 없는 거기 때문에 해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런 예수제 생전 예수제 같은 걸 동참을 하시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결제 기간 안에 그리고 또 백중 기도 안에 또 예수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윤달이 있어서 참 이번에 열심히 기도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경대가 딱 있고 그 다음에 나부상이 이제 떠받치고 있는 나부는 한 저렇게 몇백 년 벌을 세웠으면 이제 좀 용서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등사에서 업을 많이 녹였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았던 거지요. 투도중재잖아요. 남의 것을 주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거는 제 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상에 저렇게 해도 되나 싶지만 큰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참 우리 한국인의 어떤 멋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복덕을 짓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은 9세 10세 호상증이고,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알고 보면 현존 일념입니다. 지금 한 생각이 달라지고 지금 한 생각이 맑아지면 과거의 업도 녹이고 미래의 업을 짓지 아니하고 현재도 항상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복해쌍수, 지혜를 닫고 우리 부처님처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모든 복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다 업을 녹여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업을 많이 짓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요.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착할 선자의 그 재물제자예요. 선제동자는 전생에 수행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대요. 대신에 복을 많이 지었답니다. 인연복을 많이 짓고 선지식께 공양을 많이 올리고, 그래서 복력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53 선지식을 다 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복을 짓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백중천도제를 이렇게 지내시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근본지로 따지면 너나가 따로 없고 부모 형제 이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다 찰나생 찰나멸이고 그런 쪽으로 보면 다 평등하고 저기 하지만, 또 우리 차별지의 세계로 보면 이 사법계의 세계로 보면 또 있는 것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조상님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 생각하면 늘 자식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여러분 영가님 덕을 좀 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몸에 한계가 있어서 가까이서 늘 붙어 다니면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조상님을 잘 천도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제를 잘 모셔드리면 몸이 없으시니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우리 영가님들께서 조상님들께서 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데 조상님 천도제 제사 기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안 지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참관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음복이라 그러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그 복을 나눠서 먹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복을 나눠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정족산성에 정족산 사고가 있어요. 여기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됐던 곳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보시면은 앞에 일주문 같은 곳이 꼭 산성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우리나라 산성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있던 곳은 정말 중요한 곳이고 다 명당이거든요. 오대산 월정사 사고가 있고 태백산에 각화사 있는데 사고가 있고, 그런 곳에 있는 사찰은 굉장히 중요한 터고 아주 명당 중에 명당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중에 그 식을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나면 저 정족산 사고 요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저도 좀 일찍 와서 다 도량을 한번 다 다니고 법당마다 들어가서 예를 다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좋은 도량에 이렇게 우리가 왔는데요. 유교하고 불교하고 결국은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들도 다 부모가 계시고 하니, 제가 대만에 가봤더니 백중날 말이죠. 백중날 회향하는 날 스님들의 부모님을 다 모셔놓고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조상 천도를 하는데 돌아가신 조상님만 천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 계신 부모님도 모셔가지고 공양을 올리시더라고요. 대만에 그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모님이 있고 조상이다 때문에 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보은하는 의미로 그렇게 다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우리 불교에서 천도제 지내고 백중 지내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이것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장경에 보시면 부처님도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니 마야 부인 제사를 지내드렸고, 그 다음에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지옥에 빠지신 어머니를 대중의 힘으로 같이 천도제를 지내줬던 게 우람분절이고 백중이 근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내시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제가 이렇게 절집안에 와서 조금 보니까 제사를 잘 지내고 천도제를 잘 하시고 절에 와서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집안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뭐 이렇게 크게 막 대박이 나고 막 이렇게 그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이 별로 없고 꾸준하게 무탈하게 편안하게 모든 가족들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다 가피를 입고 우리 불보살님께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조상님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이렇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바람일에 보면 보시, 지계, 인욕, 그죠? 그 다음에 정진, 선정, 반야바람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정의 쌍수라 그래서 선정을 닦아가지고 지혜를 이제 이루는 것이 육바람일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시작은 보시바람일입니다. 베풀어서 복을 지어야 뭔가가 이렇게 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한 큰 스님이 계셔가지고 도를 이루고 났는데 산중에서 회상을 열었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고 하고 이제 정에 들어서 이렇게 보시니 전생에 공부만 하시고 복을 너무 못 지으셨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우통을 벗고 모기한테 석 달을 뜯겨서 이렇게 해서 3년을 그렇게 하셨대요. 모기한테 내가 지금 복을 지을 것도 없고 모기야 내 피나 빨아먹어라 해가지고 3년을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산에 모기 때처럼 많이 신도들이 오시더랍니다.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하듯이 어찌든 간에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되는데 시작은 보시와 지계와 인욕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면 인연복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불보살님이고 하늘에 계신 28천의 천왕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어떤 분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좋은 분을 인연을 맺어주겠지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힘든 일을 그래도 지름길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을 지으면 좋은 인연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아보면 제가 조금 예전에 과거생에 조금 복을 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승복이 많았어요. 우리 큰 스님들 제가 모셨던 해인사 원다음에 해암 큰 스님, 그 다음에 제가 화두 점검받고 했던 진재 큰 스님,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됐던 교학을 배우고 타너 스님의 글을 배우고 정강을 해주신 통강 스님, 큰 스님, 이런 인연법을 잘 맺었고 출가하기 이전에도 교수님도 좋은 교수님들 그런 분들을 다 이제 이 최고의 스승들을 이렇게 빨리 인연이 돼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삥 둘러가지 않고 첩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연법을 맺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원에 다니다가 좀 이제 나와가지고 몸을 좀 다쳐서 이 치료를 하러 나왔다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통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잘 못 움직이고 있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운동을 제일 이제 격렬하게 할 수 있어서 땀을 많이 내는 게 아무래도 복싱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복싱 체육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승복을 입고 가기 뭐하니까 우리 속가 어머니 집 옆에 있는데 아주 교통사고가 나서 막 마비가 되고 이래서 줄넘기라도 해야 되겠다. 뛰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동네 복싱 체육관을 갔어요. 체육복을 입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옆에 키가 자그마한 분이 여자분이 오시더니 처음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자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첫날 봤는데요.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그분이. 여자 무슨 세계 타이틀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야, 난 참 스승복이 많다. 인연복이 많은 거죠. 인연복이 많은. 그때 웃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서 런닝머신을 막 뛰었습니다. 막 뛰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헤어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저보고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데 나도 한번 깎아볼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거 1, 2년 해서 안 되는데
그럴 정도로 하여튼 어떻게든 제가 이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몸이 다치니까 여러분 건강이 아주 이 마음도 우울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복싱 체육관에 갔는데도 그 아주 최고의 그 스승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출가를 해서 해인사 원당함으로 출가를 했는데 거기 만년위패가 있습니다. 만년위패가 있어서 그걸 제가 직접 그 아크릴에다 직접 썼어요. 요즘은 이제 기계로 새기는데 거기에 위패를 썼는데 제가 이제 이제 글씨를 좀 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절에 있는 저런 문구를 다 제가 썼는데요. 위패를 쓰는데 영가님들 만년 위패를 모셨거든요. 위패를 모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3이니까 2시 40분 되면 일어나서 또 도량석을 돌고 이제 예불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 10시나 뭐 아무리 늦어도 11시에는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면은 2시 40분까지는 푹 자야 되는데 제가 위패를 쓰다가 잤는데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1시쯤 일어났어요. 저도 이거 벌떡 깼습니다. 깨가지고 위패를 써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재어놨는데 괜히 그걸 만지다가 탁 이렇게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거 새벽까지 예불을 하려면 저런데 왜 일어나서 이걸 흐트러뜨렸지?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번호 순대로 이렇게 하는데 번호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을 이렇게 보니까 대장에는 영가님 2분을 부모님 위패를 모시게 접수가 돼 있는데 제가 위패를 2장을 한꺼번에 넘겼나 봐요. 그 위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영가님이 내 거 왜 안 써줬냐 했는가 보다.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걸 왜 위패를 만지냐고요. 그러다가 흐트러져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영가님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가신 영가님이 여기 이렇게 백중 이 천도제 하는 그 다음에 예수제 하고 이렇게 해서 조상님들을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저기 위패에 이렇게 모셔놓으면 얼마나 환희심이 나고 기분이 좋겠어요. 이 좋은 이 전등사의 이 불법의 그 전등이 등불이 이어진다고 하는 이 좋은 천년고찰 전등사의 우리 자손이 이렇게 위패를 모셔주니 내가 여기서 이제 이 49제 기간 안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로 할 수 없죠. 영가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지요. 근데 제가 그걸 빠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이구나 생각을 해서 위패 쓸 때마다 절을 하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이제 제가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영가님들의 어떤 이 마음이 그대로 내가 알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손분들한테 49제, 백중, 뭐 이렇게 위패 모시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권하게 됐어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나 조상님들 위패를 많이 모시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천도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은 불평하는 분이 있어요. 왜 우리 절이 자꾸 뭐 천도제를 하느냐. 천도제는 너무 중요한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돌아가신 영가가 마지막 몸이 없을 때는 법문이 너무 잘 들린답니다. 몸을 떠나 있을 때는 그때 49제를 해주고 시달림을 해주고 백중천도제를 해주고 이럴 때는 그 읽어드리는 이 경전의 구절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들려서 그때 깨달음을 많이 이루신대요. 내가 참 부질없이 살았구나.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된다면 지금 업장을 잘 녹여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영가님들이 다음 생에는 정말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도제나 제사가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 지내는 제하고 달라요. 여기는 전부 부처님 법음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이 법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도가 되고 묵은 원한이나 업장을 다 녹여가지고 다음 생에 몸을 받아올 때 깨끗한 분들, 맑고 지혜롭게 태어나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우주 법계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천도제라는 것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아겠는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난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BTN에서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좀 젊은 스님들과도 많은 이렇게 이 대화를 하고 하는데
한 스님이 젊은 여러분 이제 20대 30대 있는 스님들은 저희들하고도 굉장히 달라요. 이 디지털 우리는 유목민이라고 한다면 그는 원주민이에요. 디지털 원주민. 이게 태어나서 조금만 지나서 벌써 이 디지털로 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TV 화면 같은데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이거 왜 안 되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칼라 TV도 못 봤었던 처음에 흑백부터 봤잖아요. 지금 어떤 스님들이 있냐면 이제 이걸로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버추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본인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저도 처음에 BTN에서 강의하자고 했을 때 보통 모든 스님이 서너 번 거절을 하게 돼 있어요. 어른 스님도 계신데 제가 뭐 나가서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얼굴이 나가는 게 좀 두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서너 번 막 했을 때 겨우 이렇게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하게 됐는데 지금 한 젊은 스님이 본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승복을 입었는데 스님인데 여기에 두건을 썼어요. 그래서 진영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 그래가지고 이름을 불법스님이라 그랬어요. 부처불자이기도 하고 아니불자이기도 하고 불법스님 오묘해요. 그 스님이 거주사찰, 여러분 나무위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주사찰이 의문사래요. 절 이름이 죽을 사자가 아니라 사자인데 의문사라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저를 알 수 없다 이 말이겠죠. 그래놓고 뭐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가장 콘텐츠가 넷플릭스나 이런 데 핫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스님 때문에 이걸 알게 됐는데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등장하는 내용이 전부 우리나라가 등장을 해요. 컵라면이 나오고 뭐 남산 타워 나오고 막 이러는데 제작은 일본 소니에서 했고요. 거기 그 대사는 전부 영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이 이제 이 K-팝 하는 이렇게 걸그룹, 보이그룹이 있는데 K-팝 스타들이 노래를 해서 세상에 있는 좋지 못한 영들을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맑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광명으로 막 바꾸는 내용인데 그게 약간 무속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막 악령이 등장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걸 도와주는 보이그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사자보이스예요. 저승사자 같이 이렇게 이 갓을 쓰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라이언 사자가 나오다가 갑자기 사자로 이렇게 바뀌어요. 전부 우리나라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한 남자의 사자 보이스인 애들이 이 여자애를 도와주고 죽어요. 저기 안에. 근데 이 불법 스님이라고 하는 저는 그 스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 본명을 밝힐 수는 없어요. 30살 된 스님인데 젊은 스님인데 앉아서 매일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옆에 다른 스님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스님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했는데요. 뭘 했냐면 거기서 죽은 애니메이션 안에서 죽었던 주인공을 돕고 죽은 남자 이 K-팝 스타를 천도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이제 팝콘도 있고 이렇게 걔가 팝콘을 좋아했거든. 팝콘 뭐 컵라면 이렇게 다 해놓고 그렇게 쭉 해놓고 제사를 지내는데요. 여러분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4,000명이 넘었어요. 전부 MZ 세대들이 그 애니메이션을 봤던 사람들이 그걸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등장했다가 다 나가겠지 했는데 3시간을 천도를 하는데 이 스님은 본인은 않고 마이크만 놓고 본인은 의문사의 불법 스님이다 이래놓고 이제 캐릭터만 나오고 스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대령 관욕부터 시작해서 우리 절에서 하는 천도제를 풀코스를 하는 거예요. 천도제 연불도 잘 하시더라고. 그리고 막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댓글을 뭐 사자 보이스를 천도하는데 내가 극났다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댓글 읽어다니는 거예요. 요즘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불교의 MZ력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불교의 MZ력. MZ 세대를 불법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불교가 강력하대요.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어디서 툭 터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늘 하던 이렇게 천도제, 백중기도, 생전예수제 이런 것들을 현대적인
형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배 스님들은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젊은 세대와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만화의 댓글에 막 이렇게 달았어요. 다른 내가 좋아하는 만화에서 세상 뜬 그 캐릭터, 그것도 좀 천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사에 대한 거는 생사 일대사잖아요. 누군가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슬픔인데, 그 원혼을 달래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하고 이제 안락했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천 년 흘러왔지만 형식이 바뀌지만 동일한 정신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08차명서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전등사에서 이렇게 새로운 또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나눠드려서 설명까지 다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댓글에 막 그걸 3시간 동안 절에도 가본 적도 없는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야, 이러다 성불할 것 같아. 댓글을 막 이렇게 달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다고 말씀하셨던 타너스님 말씀이 막 현실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컨텐츠를 만들고 거기에는 또 불교는 많이 등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젊은 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천도제를 해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가 와가지고 이 내러티브, 우리 이 스토리텔링이 한국에 있는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현대적으로 승화를 해서 전 세계에 지금 이제 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21세기, 이제 21세기 25년 됐잖아요. 21세기 전 세계 최고 좋은 영화 1위로 지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건 전 세계가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영화 보고 이 영어를 팝송으로 배웠던 세대가 있었고, 저희들은 세계는 중국 홍콩 영화 보고 중국어 배웠던 세대고, 저희 밑에 세대는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게임 하면서 일본어 배웠던 세대라면, 전 세계의 이제 젊은이들은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10대, 20대, 30대가 그러할진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전 세계의 40대, 50대, 60대 세대의 그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그 나라의 중심적인 대통령도 있을 거고, 장관도 있을 거고, 뭐 장관 부인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전부 한국어, 영화, 드라마 다 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이렇게 퍼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놀랄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해인사에 있었는데요. 그때 금강스님이 해남 미항사에 그때는 템플스테이하고 하는 걸 전 세계에 이 인터넷으로 알려놨어요. 한 독일 여성이 왔는데, 젊은 여성이 왔는데 해인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해인사를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스님, 저는 미황사를 가기 위해서 잠깐 들렀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해인사에 와서.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전등사에도, 이 강화도에도 전 세계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봤던 나라의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를 올 것이고, 기도하러 올 것이고, 성지라고 해서 찾아오는 시절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이 이렇게 위대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마곡사의 연수교육을 들어가서 우리 도반 스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지냈는데요. 스님이 다 이제 저 도반들은 주지 스님을 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 천도제에 이 반려견하고 반려묘, 이 강아지, 고양이가 이게 이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스님들이 한번 다 지내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그 저기 숟가락 젓가락을 올려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아니 근데 이제 쟤를 관음시식을 하는데 강아지한테 달마대사, 소림, 면벽지 가풍, 뭐 조주차 얘기하는 거 이거 알아듣는가 싶은데 좀 스님이 좀 만들어라. 저 이제 교육아사리가 뭐하냐. 의식을 좀 만들어가지고. 요즘 여러분 야간에 24시간 하는 산부인과는 없어도 24시간 하는 동물병원이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지내던 강아지가 세상을 뜨면 화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부터 해가지고 매장까지
뭐 이렇게 납골까지 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큰 스님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수륙제 지내면 그 축생도 다 천도하거든요. 수륙제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다 동참을 하시면 되고, 조만간 아무래도 이런 요청이 많아지면 뭐 예를 들면 뭐 강아지가 먹는 이렇게 위에 간식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수요가 많고 또 같은 생명체니까. 이게 그래도 여러분 유교도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맹사성이라고 하는 정승은요, 혼자 이렇게 가다가 동네에 소가 조금 돌연변이였나요? 까만색 소가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고 이래서 동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물리고 했더니 그 까만색 소가 맹사성 대감을 이렇게 따라왔대요. 그래서 너는 집에 가거라 해도 계속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사성 대감은 그 흑소를 타고 다니셨대요. 얼굴을 모르니 어디 와서 초청을 하면 이 소를 타고 이렇게 노인이 이렇게 가면 그 마을에 뭐 이렇게 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 뭐 그냥 무시하면은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만 보고 무시하는 사람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래서 흑소를 타고 그렇게 다니셨는데 맹사성 대감이 세상을 뜨니까 이 검은 소가 굶어서 스스로 죽었어요. 자기 어른을 모시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떴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성남에 가면 봉국사 있는 거기가 영장산이거든요. 영장산에 맹사성 선생의 묘가 있는데 묘 옆에 저 밑에 흑소의 무덤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영원히 대감을 지켜라 이래가지고 조선시대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가리지 않고 잘 천도해서 다음 생에 좋은 사람 몸 밖에 이렇게 천도하는 것도 이제 필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열애 십호 가운데 선서세간해라는 말이 있지요. 세간의 일을 가장 잘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부처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삼위 시절에 율장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분율에 봤는데 저의 편견을 깨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은 여러분 동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의미가 있고 굉장히 큰 법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사분율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오불남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 아니불자 사내남자, 남자가 아닌 형태의 5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출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젠더의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예전에 이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이미 그러한 사람들의 5 종류의 그러한 형태가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인정한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중생활은 같이 할 수 없다. 스님들이 비구 스님 사는데 비구니 스님 사는데 이런 성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분은 출가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보고 와, 부처님 대단하시다. 이때 벌써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그 편견을 좀 버리고 나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저는 처음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럴 수가 있구나. 부처님도 그런 사람이 존재다 할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대중생활하는, 예를 들면 뭐 군대라든지, 그렇죠? 스포츠를 하는 데라든지, 뭐 성전을 해서 뭐 스포츠에 나오고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해서 받아들일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신 것까지 부처님이 하신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우리 불교의 전통적인 의식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복을 짓는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이 있는데 복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미 이렇게 백중기도에 동참하시고 49제, 그 다음에 수륙제, 이렇게 예수제 이런 부분에 다 동참을 하시게 되면 수행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시 다음에 지계잖아요. 아주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되면
계를 지키게 되는데 계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악업을 막는 거지요. 선업을 짓고 악업을 막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이제 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생활을 그렇게 규모 있게 하시게 되면 화가 날 때 인욕을 좀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화엄경에 보시면요, 보현행품이라고 있습니다. 보현행원품 말고요. 보현행품에는 이게 등각경계입니다. 묘각전의 등각경계인데요. 보현행품에 어떤 행을 해야 마지막에 묘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등각경계에 보현행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를 내면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까지 왔는데 화를 내게 되면 묘각으로 가는 바로 직전 단계에서 도고마성이라고 화날 일이 생겨나서 화를 내면 모든 공부가 다 날아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지어서 좋은 인연법을 만나고 화날 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계율을 잘 지켜가지고 바른 생활을 해서 나쁜 인연을 또 미리 방지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저절로 이렇게 같은 재에 동참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정의 선정과 지혜를 닦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 숫자가 한 37조 개 정도가 있다는데, 피를 타고 이렇게 세포가 흐르는데요. 피를 타고 흐르는 세포가 한번 다 바뀌려면 한 80일에서 90일 정도 걸린대요. 세포가 살아났다 죽어났다 생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나쁜 기운을 만들어내서 그 세포가 나빠지면 기도를 하려면 한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90일 안거가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 하나를 온전히 다 맑고 깨끗하게 지내야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나쁜 세포는 사라지고 좋은 세포가 돼서 맑고 깨끗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이 최소한 석 달은 꾸준하게 맑고 깨끗하게 정진하는 형태로 지속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제기간에, 하한거 결제기간에 이렇게 백중 기도를 해서 일념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우리 조상님 천도도 되지만 나의 나쁜 악업도 다 천도가 돼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그 큰 지진이 났을 때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수십만 명이 세상을 떴을 때 우리 연사스님 사찰에서 의견을 내서 49제를 지내줬어요. 우리가 복위가 돼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질문을 막 했죠. 스님, 우리가 얘기하는 걸 영가님들이 알아듣고 이렇게 오실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영가님들은 음식을 먹을 때 촉식을 하고요. 이렇게 입이 있어서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촉식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이 촉식을 하면서 흠양을 한다고 하고요. 언어가 달라도 부르면 알고 온답니다. 언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본뜻을 알기 때문에 영가님들은 우리보다 몸에 장애가 없어서 훨씬 지혜롭답니다. 그래서 불러만 주시면 바로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도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희한한 게 직접 이렇게 접수를 해서 모셔야 되는데 영가님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나를 안 모셔주면 이 바깥에서 못 들어온대요. 모셔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가님들도 유주무주 영가님을 위해서 나중에 헌식도 하잖아요. 바깥에. 그죠? 그분들께 드리는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세계는 엄밀하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무속인이 이렇게 뭐 하는 의식하는 걸 봤어요. 뭘 하냐면 내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지.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왜 안 도와주고 싶겠냐. 근데 이렇게 여법하게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도와주고 싶어도 못 오고 이게 인과법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분들 하는 음악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손이 가시손이라 도와주려고 해도 와서 도와줄 수가 없다. 손을 대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이 열심히 정진을 하고 기도를 해드리는 만큼
우리 조상님들은 훨씬 좋아지고 천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테란스파라고 하는 금강경에도 있지만 모든 존재자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무아이긴 하나 근본은 무아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일념이 생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제법이 종종생입니다. 내가 과거가 있다라고 해서 집착을 하면 과거 속에 살고요.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 계획만 세우면 나는 그냥 미래 속에서 망상만 피우고 사는 겁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세계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이 사라질 때 무아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참 이 인연법이라고 하는 건 소중해서 가까이 있었던 인연법들은 회향을 잘 해주고 기도를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업경대에 대한 얘기만 좀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처음에 궁금했어요. 우리가 업을 지으면 이게 어떻게 저기 다 데이터가 올라갈까? 궁금했어요. 그쵸? 그러면 계속 누가 한 분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했는 걸 다 알아채고 어떻게 할까? 궁금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속이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에 다 기록된 것들이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죠. 이 생에 죄를 짓고도 공소시효가 넘어갈 때까지 벌을 안 받고 살 수는 있으나 내 마음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아래아식에 다 저장이 돼 있고 그 데이터가 거울을 비치듯이 이렇게 다 데이터가 비춰져 가지고 업경대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재판이 하늘에 있는 재판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뭐 거짓말 할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똑같이 업경대를 펼쳐서 몇 월 며칠 맞지? 이렇게 했지? 뭐 그냥 그대로 등장하는 거죠. 그 업경대 보물이 이 전등사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근데 제가 예전에 도교 공부를 했는데 타너 스님을 통해 가지고 안 게 있는데 타너 스님이 평생 경신기도라는 걸 했대요. 경신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쇠금자의 경신인데 신의 어떤 날인데요. 이 날은 도교에 있는 말입니다.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삼시충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게 데이터가 있는데 누구나 요즘 뭐 쉽게 설명하자면 칩 같은 게 이렇게 있대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모든 기억의 데이터가 있는 곳에 칩이 있는데 60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 칩이 기억하고 있다가 자는 순간 이게 날아가서 나의 이 명부에, 여러분 명부전에 가시면 어떤 데 보면 탱화에 보면 이렇게 책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앨범처럼요. 그게 각자 업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60일에 한 번씩. 도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업데이트가 쭉 이렇게 데이터가 되는데 60일에 한 번씩 삼시충이 날아가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좀 의인화한 거겠죠. 60일에 한 번씩 데이터가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육경신이라는 건 뭐냐면 1년에 6번 있을 거 아닙니까? 경신일이 60갑자니까. 그날 잠잘 때 삼시충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잠을 안 자면 데이터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경신일만 되면 지독하게 잠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안 자는 기도를 하는 게 도교에 있어요. 그럼 안 자면 어떻게 되냐? 60일 동안 데이터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60일째 되는 경신일날 120일분이 올라가는데 그날도 안 자면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육경신이라 그래서 1년에 6번 6년에 36번을 데이터가 안 올라가면 하늘나라에서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도교는 불로장생이 목적이니까 육경신을 36번 그 수행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데이터가 아예 없다. 안 올라오니까. 도교는 별거 다 하죠. 근데 희한하게 타너 스님이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경신일만 되면 잠을 안 주무시고 이걸 시킨 목적이 이 날이 가장 많이 졸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용맹정진해라 이거예요. 불교로 바꾸셨어요. 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해라. 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해서 이날 잠을 이기게 되면 우리가 참선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혼침과 도건데 신미대사는 이 몽산법어 언어에 이 혼침과 도고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혼침은 조름 이렇게 조름입니다. 조름. 혼침은 조름, 그 다음에 도거는 잡념 이렇게 딱
번역을 정확하게 해놓으셨어요. 졸립거나 딴 생각 나거나 이게 우리가 선정에 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인데 경신일날 가장 졸린 날 잠을 안 자게 하는 수행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도 주무시기 쉬우니까 경신일날 이렇게 대중들과 이렇게 하루 종일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때만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와서 물어도 좋다. 이래가지고 60일에 한 번씩 대중들이 법회를 그 문답을 하고 공부를 배우고 그래서 막 졸리면 서로 경책을 해서 잠을 자지 마라. 오늘 안 잘 수 있으면 평상시에는 잠을 안 자고 용맹정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키셨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데이터를 안 올려 보낼 작정을 하지 말고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서 좋은 데이터가 많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노력하면 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천도제를 열심히 많이 지냈습니다. 천도제를 많이 지냈어요. 그리고 천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다음에 저도 유교 공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는 걸 너무 열심히 하던 사람이어서 천도제를 하거나 백중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합동 천도제를 하고 수륙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전등사에 좀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좋은 큰 법회를 하고 업경대에 우리 업을 다 녹이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제가 이제 이 무설전 위에 이 방에서 지금 있다가 나왔는데요. 이게 템플스테이가 있는데 강화도에 오시는 분들은 이 근처에 펜션에 머물지 마시고 이 전등사의 템플스테이를 꼭 오셔가지고 좀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운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 업을 다 녹이시고 개정의 사막을 닦으셔가지고 불제자로서 이번 생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오셨지만 이번 생에 복을 가장 많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정진을 최고로 하셔서 지내왔던 그 모든 생 가운데 수행을 가장 많이 하시고 맑고 깨끗한 그런 이번 생이 되시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등사의 이 큰 법회에 입제하는 날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회주 스님이야 우리 주지 스님 그 다음에 우리 향엄 스님부터 여기 스님들 많이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 같이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